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천안 상형교회가 쓰임받도록 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모이기에 어떻게 하고요? 모이기에 힘쓰고 소그룹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어떻게 칭송받아서 그래서 어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주께서 더하는 은혜. 자, 여기서 주께서 더하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어떤 은혜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전도하고 또 섬기고 베풀고 칭송받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 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또 전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주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주님의 심장에 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흐뭇해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심장에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흐뭇해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헌신할 때에 전도할 때에 또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진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헌신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열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준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비전으로 주셨던 약속으로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러분들이 들어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육지같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출렁거리고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말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땅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사기 충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도 그들에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가면은 그 사기로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너희에게 영적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숨고르기를 잘 해야 합니다. 숨고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숨고르기를 잘못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숨고르기, 영적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순종의 훈련.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리고 백성들 또 가나안 백성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실이, 그 소식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것을 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또 해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마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 뜻이 약해지다, 황폐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침체된, 다운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그들의 호흡이 멈춰주다. 그리고 호흡을 빼앗기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 때문에 그들의 심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이 마음이 녹았다와 정신을 잃었다라는 그 두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속에서 앞에 있는 적들은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공격하면은 충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를 공격할 좋은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격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좀 더 나중에, 조금 후에, 그래서 좀 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준비해서 순종하라 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간의 때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 계획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셔서 조금 손해보게 하더라도 나중에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때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지금 하기를 잘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해서
기다리고 또 지금 힘든 상황들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싯돌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상황이 아닙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전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원래 창세기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포경수술을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뭘로 칼을 만들라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뭘로 칼을 만들라 했어요? 부싯돌, 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 포경수술, 그게 남자의 성기, 그 표피를 베어내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 의료시설이 좋지만 이때는 마취제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사를 베내는 거잖아요. 이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 생사를 베어내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할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영적 숨 고르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주민들과 여리고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순종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상황이 아닌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의 어느 때인데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백성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려면 여호수아 당신만 할례 행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약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로 보여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시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죽었고, 그리고 모세 아론도 죽었고,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어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38년 동안을 훈련받았는데 이제 그 훈련이 끝날 때가 되었다. 38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이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들이 이제 불순종의 세대에서 순종의 세대로 새로워지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생각지 못했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내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면 그 생사를 베어내는 아픔,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제물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구원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건 이건데 아직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해 보니까 야, 그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쪽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순종하길 원하실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 부싯돌로 돌을 날카롭게 해서 그 내 생사를 베어냈을 때에 그 고통이 어땠을까요? 피가 나는 철철 흐르는 거기에 붕대를 싸매고, 요즘 붕대라든지 옛날에는 붕대가 있었겠어요? 어쨌든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취를 한 것도 아니에요. 마취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남자들이, 광야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이 시간, 이 기간은 믿음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간입니다. 고통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면서 행해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은 할례 행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할례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할례의 현대적 의미는, 옛날에는 이 할례를 통해서 영적인 그 결단,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구별되기 위해서 그 생식기의 표피 가죽을 베어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을 정결하고 마음을 구별하게 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례입니다. 즉 세례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5장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린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참아낼 수 있었고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한다는 그들의 결단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광야 세대는 불순종의 세대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순종의 세대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은 어떤 삶입니까? 따라합시다. 노예 근성은 꿈이 없는 삶이다. 비전이 없는 삶이다. 희망이 없는 삶이다. 여러분, 노예 근성에 빠져 있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늘 우울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남을 의존하며 비겁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노예 근성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예 근성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노예 근성이 있다면 순종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노예 근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일이면 들어가야 할 땅을 40년에 걸쳐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예 근성이 있으면은 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들이 안에 있으면은 순종의 사람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의 기간들이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예? 짧게 훈련받아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세대가 다 가고 38년간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노예 근성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이런 노예 근성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베어내고 끊어내고 잘라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나의 지혜, 내 계획, 내 욕심, 내 소망,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에,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천안 상형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며 이제 봉헌합니다. 찬송가 215장 넷째